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류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지으신 인류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지만은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 아담에게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의 배필을 어떻게 지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취해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지음받았다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빗뼈는 우리 인간의 몸에 중요한 심장을 비롯해서 몸 안의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이때 아담은 자신의 배필인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이 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인 두 사람으로 인해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땅으로부터 생명이 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그러니까 다른 짐승이나 각종 새와 물고기 등 모든 생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의해 인간이 창조되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된 부부는 서로 한 몸이 되어 아름답고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중에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이끌어 두시고 그곳을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자연계를 창조하시고 그곳을 아담이 잘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땅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에덴 동산은 생명의 땅이요 풍요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온갖 생명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 자체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는 이 단어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아담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의 배필로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배우자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는 돕는 배필인 아담과 하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 즉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의 예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옆구리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십니다.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죽음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담이 깊이 잠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하와의 탄생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진 탄생 과정의 예표가 됩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깊이 잠드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뼈로 지음받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로 쏟은 물과 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과 한 마음이 되면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듯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일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급한 일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주님께 뜻을 구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과 동행하지 않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마귀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그 생각들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잠들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내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돕는 배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돕는 배필은 어둠으로, 그리고 때로는 원수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물든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아담은 자신의 갈뼈로 지음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인도해 오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격과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여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고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순수한 사랑의 모습은 오늘날 결혼을 앞둔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결혼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사랑보다는 외적인 조건을 먼저 따지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의 조건에 있어서 사랑보다는 외적 조건인 외모나 학벌 또는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 그리고 경제적 능력 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 사랑의 바탕 위에 하나로 결합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은 올바른 가정을 형성할 수가 없고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부부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상처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서 잠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이 주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부는 평생 의지할 유일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평생 원수로 사는 부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상처와 한을 심어주는 부부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이혼율은 어떠합니까?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또한 이 땅에 많아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아담의 고백으로 기쁜 감격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은혜로 받아들이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 생명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깊이 잠들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나는 잠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특별히 내려준 선물로서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은 잃어버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의 목적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는 결혼으로 하나 되기 전까지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며 결혼을 통해 둘이 결합함으로 비로소 온전한 인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와 인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믿고 인내하며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와 신뢰와 인정과 양보와 헌신과 인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향해 내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상대에게 온전히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잠들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 때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양보하고 헌신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서로가 숨길 만한 허물이나 죄가 없었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옷을 입게 된 것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수치심이 생겨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숨길 만한 허물이나 죄가 없었기에 그들은 순진무구한 사랑의 관계로 기쁨을 누리며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부끄러움은 범죄하기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숨김이고 담이고 벽이며 아담이라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그 안에 이미 죄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을 보십시오. 돕는 배필을 위해서 아담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용납해주고 이를 위해
기도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보충해주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나는 단지 잠들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격과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바로 천국의 가정, 천국의 삶을 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금이, 그리고 나의 가정이 천국이요 기쁨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